오늘 제목 뭐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네, 거침없이 담대하게인데 사실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맞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사실 맞는 게 왜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더 맞는 건데 제가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사실 순서를 좀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던 이런 행동대장, 유대교의 행동대장을 하던 이 사도 바울, 이 사울, 옛날엔 사울이라고 했죠. 이 사울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된 이 사울은 그리스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겁니다. 사도 바울, 폴이에요. 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폴이고 그리스 이름으로는 파울로스입니다.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역을 시작한 거죠. 이방인의 사역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은 뭘 얻었을까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평생을 힘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얻은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끝자락인데 뭘 얻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바울이 어떤 상태일까요? 유대 가택연금을 당해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넘어온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 가택연금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영화 같은 데서, 미국 영화 같은 데서 You are grounded 혹시 들어봤어요? 딸이 잘못 근데 때리지 않아요. 뭐 하죠? 욕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grounded 하는 겁니다. 뭐예요? 방에 가둬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자유를束縛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태예요. 방은 아니고 집 안에 갇혀 있는 상태. 가택연금, 그러니까 구금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감옥보다는 좀 자유로운데 그런데 갇혀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거든요. 로마 군사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고요. 또 호위하는 군사가 항상 바울을 옆에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바울을 죽이지 않을까? 혹시 바울이 또 탈옥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로마 군인이 항상 옆에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로마로 건너온 이 현재도 여전히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가택연금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로마 황제 누구였을까요? 네로. 어떻게 알았어? 그냥 로마 황제하면 생각나는 게 네로라서 그냥 찍은 거야 혹시? 네. 잘했어. 잘 찍는 것도 실력이야. 잘 찍었어.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계속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말을 해요. 이 바울이 온 이태, 이 이태라는 말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또 로마에서 당합니다. 그 전에 유대 땅에 있을 때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로마로 이송을 당해요. 그 후에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총 4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에 놓인 바울.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감금을 당한 채 수시로 재판석에 출두해야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솔직히 부모님이 나와라 해도 짜증나잖아요. 맞죠? 그런데
재판석에 서야 돼요. 출두해야 돼요. 판사 앞에 서야 돼요. 같은 연금당에서 자유를 다 속박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누가 나와라 나와라 해서 나오는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아니 심지어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유가 속박되어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그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여기 없어요. 일부러 제가 안 띄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핸드폰이든 성경이든 성경책 웬만하면 가져오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자, 298페이지 정도 있어요. 신약 성경 298페이지. 다 찾았나요? 성경 있는데 아직 안 폈구나. 꼭 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신약 성경 297페이지 정도, 29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하나, 둘, 셋, 넷, 5절이거든요. 제가 한 절,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겪은 것 이거예요. 어때요? 멋진가요? 아름다운가요? 겪어보고 싶나요? 아니죠.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엄청 많고 배신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고 추위에 덜덜 떨고 고생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죽을 똥 쌌다는 거예요. 죽을 똥 쌌다. 본문과 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읽어주세요. 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행동한 것이 뭘까요? 자, 동사에만 한번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동사.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거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들이 아니죠. 이 그가는 바울이에요. 자,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설교 네, 뭐예요? 강론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성경에 밑줄 그어도 됩니다. 낙서해도 돼요. 거룩한 성경에 낙서해도 돼요. 네, 열심히 낙서하세요. 까맣도록 낙서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훈장처럼 영광처럼 삼으셔도 돼요. 나중에 강론하여 적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세 개 강의하는 겁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나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세 가지 동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강론하고 했잖아요. 죽을 고생, 아주 심한 위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했던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끝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하고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감수해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때문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 쉬운 길 갈 건데? 왜 굳이 고생해야 되는데? 왜 굳이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것도 다 까먹은 채 그냥 편하게 살고자, 쉽게 살고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는 복음에 대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처음에 보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잘못 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 잘못 강론했고 잘못 권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우리가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몇 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설교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설교 자체가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유대인이 알아듣기 쉬운 유대 문화를 이용해서 친숙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그리스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말할 때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철학과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교를 준비를 한 거고요. 또 저 지역에 가면은 전략적으로 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어렵죠.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엄청 길거든요. 여기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고 치밀하게 글을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천재 중에 천재였거든요. 복음을 잘못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도 많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바울이 말해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아요.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으려고 그 가택연금 당하는 그곳에 찾아갔어요. 참고로 바울은 외출은 할 수 없었지만 손님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자유는 없었지만 복음 전할 자유는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것을 믿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26절을 보세요. 2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라 그래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